오늘은 사념처 수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 이제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설하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념처로 구분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가래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념처와 수념처, 그리고 사견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념처와 법념처 수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바로 하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념처와 수념처,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념처와 법념처 수행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까야라고 하는 그 어떤 모임, 그런 모임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까야라는 모임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신념처 수행이고, 수념처는 외다나 느끼는 것,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고 느끼는 것을, 느낌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을 수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념처 수행은 마음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신념처 수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법념처 수행은 생겨나는 모든 법들이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원인이, 생겨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지는다는 그 법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법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이 사념처라는 네 가지 대상을 토대로 해서 사띠의 힘을 키워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서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수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념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념처의 첫 번째, 바로 신념처 수행이죠. 앞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먼저 전래된 게 중국을 통해서 그 한문경전을 통해서 이제 번역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불교 용어의 대다수가 그 한문을 음력해서 우리식으로, 그것도 중국식 발음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이제 음력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것, 풀이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일일이 풀이하기에는 이제 말이 너무 긴 단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어라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다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사띠의 염처경에서 염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그 다양한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단어의 뜻으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어도 단어도 사용을 하고 또 그 한문 음력된 불교 용어도 사용을 하고 또 우리말로도 풀어보고 그래서 막 중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어떤 단어도 딱 제 성에 차지 않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어 단어들을 이제 그 가장 그대로 차라리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다지 많지 않은 수행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빨리어 단어도 사용을 하고 이제 기존에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먼저 사용이 되었던 한문 음력된 단어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왜 이 말씀을 또 먼저 드리냐면은 이제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가 신념처죠.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오해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신념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 뭐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토대,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영자가 알아차림, 삿기를 의미하고 이제 장소, 뭐 토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바로 이 신인데 우리말로 하면 몸이죠. 여러분 신념처 하면 이 몸에 대한 관찰했을 때 어디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대 요소, 팔다리 뭐. 팔다리, 4대 요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념처에서 신을 몸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신념처의 신은 몸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념처의 신은 뭐냐면 빨리어로 까야입니다. 까야. 까야,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폰이 붙죠. 이 까야인데, 이 까야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몸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는 루빠라고 따로 있습니다. 빨리어에서 색수상에서 이제 한문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어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 루빠를 의미하는 그 루빠를 번역한 몸은 색자를 썼어요. 물질, 이 색, 물질을 의미하는 이 색자를 썼고 이제 신념처에서 알아차림의 토대가 되는 모음을 하는 까야의 번역으로는 이제 몸신자를 썼는데 우리말로 하다 보면 이제 둘 다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굳이 또 이거 색을 다른 걸로 바꾸자면 이제 물질, 정신과 물질 하든지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용어로 사쓰면 결국은 또 이제 몸과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념처 할 때 신이 이 몸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왜 또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이라고 주로 오해를 하시냐 하면은 신념처 수행에서 이제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그 몸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관찰도 그렇고 행주자와 4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도 그렇고 이제 또 아까 4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이 몸에 대한 관찰을 신념처 수행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신념처의 신, 까야는 모음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관찰을 의미할 때는 호흡과 관련된 대상 호흡과 관련된 일체의 관찰 대상 그것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키워나가는 수행이 바로 이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또 이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알아차림에 있어서도 4대와 관련된 4대를 토대로 한 4대와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모음을 총체적으로 관찰해가는 그런 수행이 바로 이 신념처 수행, 까야 누파사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까야 누파사나 신념처 수행을 총 6가지 종류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흔히 알고 계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까야 누파사나 신념처 수행의 첫 번째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주자와 앉고 서고 움직이고 누워있고 할 때 일체 자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릴 것을 가르쳐 주신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이 한 가지 종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바로 이제 빨래어로는 삼빠자냐입니다. 많이 이제 본문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띠 하나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까야누빠사나에서 10년조 수행에서 이미 이 삼빠자냐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이 삼빠자냐는 결국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사띠가 대상을 단지 잊지 않고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역할 거기까지를 한다면 이 삼빠자냐가 바로 분명하게 알고 판단하고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익성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분명하게 아는 역할이 바로 이 삼빠자냐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삼빠자냐로서 분명하게 알 것을 부처님께서 하나의 수행 주제로서 이미 까야누빠사나 신념처 수행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고 까야누빠사나의 네 번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지수화풍 4대의 성질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가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찰을 하면서 역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반주를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항상하지 않고 변해가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행을 하도록 하신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하나의 수행 주제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들숨날숨 4가지 자세, 그 다음에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분명하게 암, 그 다음에 4가지 근본 물질, 이 각각 하나씩 5가지 종류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묘지에서 시체에 대한 관찰은 9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총 6종류의 수행 주제를 총 14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하시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면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 문구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신과 인간을 잘 가르치고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념처 수행을 설명해 주신 대념처경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참 자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수행 주제들을 각각 하나씩 다 마스터를 해야지만이 바른 지혜가 생기는가 어떨까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지금 신념처 수행에서만 총 6가지 수행을 제시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라도 깊이 이해하면. 그리고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을 그 사념처든 신념처든 수념처든 법념처든 심념처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염. 알아차립니다. 사념처 수행이라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사띠의 알아차림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띠로서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지혜가 생기도록 해나가는 수행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라는 것은 결국은 대상입니다.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념처라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죠?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려지는 수동적인 의미가 대상이라면은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관찰이건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관찰이건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신다면은 대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들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호흡을 관찰을 주로 해왔던 분들은 호흡만이, 오직 호흡만이 최상의 수행 방법이다. 또 다른 어떤 지수화풍 4대를 관찰을, 지수화풍 4대만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삿띠를 키워가는 것, 대상을 아는 마음을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왜? 번뇌가 대상에 생깁니까? 마음에 생깁니까? 정말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뷰 하실 때 보면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시는데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실전에는 약하실까?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결국 이 다양한 대상들을 주제로 수행을 연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하다가 능숙해지다 보면은 자신의 바람일에 의해서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해한 만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이해로 한 만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념체를 대상으로 한 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까야누파사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까야누파사나는 다른 수념처와 심념처, 법념처와 달리 오직 위파사나 수행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마타 수행 방법, 사마타적인 관찰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수신법 4가지 중에서 왜 심념처, 까야누파사나를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셨냐 하면은 다른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에 비해서 관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념처에 대해서 수행 주자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개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파라마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개념이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설령 바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속에는 사마타적인 관찰, 개념에 대한 관찰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마타적인 수행 주제도 이 까야누파사나에 포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나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적인 관찰 방법과 위파사나적인 관찰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고요를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쪽보다는 대상 쪽에 집중을 합니다. 대상 쪽에 유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타의 수행 대상은, 관찰 대상은 파라마타가 아니고 개념입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집중을 하고 개념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집중하는 수행.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고요를 얻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통해서 삿띠의 힘, 즉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지만은 대상 쪽보다는 마음 쪽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뇌도 지혜도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처음부터 위파사나를 관찰한다고 해서 위파사나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개념이고 무엇이 파라마타, 실제하는 법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이 대상 쪽인가, 무엇이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위파사나 수행을 위한 첫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위파사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파사나라는 것은 특별하게 바라본다, 특별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 특별하게 보는가? 그대로 지혜로. 예,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로서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위파사나 관찰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하면 무조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하더라도 사마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대상을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사마타냐 위파사나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지켜보는 마음 속에, 관찰을 하는 마음 속에 어떤 견해로서 바라보는가, 어떤 견해로서 지켜보는가, 어떤 견해로서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이 되느냐, 위파사나 수행이 되느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위파사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이제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법의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법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특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위에서 발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익숙하게 느끼셨겠지만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강원에서 4년 동안 도반들에게 놀림을 당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려서부터 구분돼서 잘 듣지 않았던 발음이기 때문에 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많이 회자되고 있죠. 저도 턱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자를 발음할 때는 의도적으로 약간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법의 특징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엉뚱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 법의 특징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법에는 각각 고유의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마음은 정신, 즉 마음은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띠는 사띠의 성질이 있고, 대상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마음의 고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냐띠, 즉 개념은 개념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빠라마타, 즉 궁극적 실제는 궁극적 실제로서의 고유한 성질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4년처를 대상으로서 수행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 가장 먼저 무엇이 신념처이고 무엇이 수념처이고 무엇이 신념처이고 무엇이 법념처인가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만으로 다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여주는 법을 통해서 이해되어졌을 때 그때
그때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표현으로는 달다, 쓰다, 시다 이런 맛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차 맛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 제가 사용하는 단어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연상되는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 맛에 대한 자기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 그 맛을 유추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게 실제 이 차 맛입니까? 그죠? 이 차 맛을 가장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한 모금 마셔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답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론처럼 안 될까요? 언젠가 이제 저기 세우민에서 저랑 수행에 관한 얘기를 나눴던 한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끔씩 고스톱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스톱에 대해서 꽤 일가견이 있는 친구인데 저는 이제 고스톱을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고스톱에는 꼼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꼼수가 있어서 그 꼼수를 사용을 하면 반드시 그 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 게임을 반드시 이긴다고 합니다. 수행에도 그런 꼼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저는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최상의 꼼수는 무엇이냐? 견해를 바르게 하고 할 것. 첫 번째. 수천 번 했던 얘기고 수천 번 들었을 이야기인데 또 받아 적습니다. 마음으로 새기세요. 첫 번째는 견해를 바르게 하고, 이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 속에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것. 두 번째, 사띠가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이 사띠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할 것. 저는 수행의 꼼수이자 최상의 수행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세요. 그죠? 그 꼼수가 아니라 명제 같은데요. 그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수행이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꼼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상의 꼼수.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스님, 수행에는 꼼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난 분명히 꼼수가 있다고 했다. 스님이 말하는 꼼수는 견해 바르게 하고 사띠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꼼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무슨 심리일까?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꼼수는 뭔가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기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이런 것이 어떤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법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꼼수를 부렸을까요? 꼼수를 부렸다면 부렸다고 할 수 있죠.
무슨 꼼수? 그 이전까지 충분히 바람이를 쌓아왔기 때문에 단지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그 한 가지 견해에 대한 바람일만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이해만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바람일이 충분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상의 꼼수도 바로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들도 정답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고 하는 게임인데 왜 승률이 낮은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 습관이 안 돼 있어. 안 해서 습관이 안 돼.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수행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으로 아는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줄 알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은 또 한 가지는 제대로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습죠. 근데 솔직히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미얀마의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수행을 해도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도록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반에 이를 만큼의 바람일이 성숙되지 않아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정말 당연한 정답인데 저는 왠지 그 다음 말씀이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하 싶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행을 해오면서 사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항상 있는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할 때 정말 알아차림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답을 알고 하는 게임인데도 승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그분들은 바르게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법의 특징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옆으로 샛길로 흘러나왔습니다. 법의 특징 두 가지를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은 법의 특징 한 가지가 이제 첫 번째 개별적인 특징, 고유한 각각의 성질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건 무엇이냐? 생겨나는 모든 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생멸, 무상공무. 예, 무상고무합니다. 법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특징은 무상고무화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을 때, 무상고 무아로서 관찰되어질 때 윗바사나로서 관찰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앉았다 하면 생멸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법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앉으면 생멸을 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몸의 물질의 특징인지, 무엇이 마음의 특징인지, 어떤 것이 대상의 성질인지, 어떤 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의 성질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법의 보편적인 특징, 이 법의 공통된 특징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모든 법의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물질이고 어떤 것이 마음의 고유한 특징인지, 어떤 것이 대상의 쪽이고 어떤 것이 마음인 쪽인지, 어떤 것이 대상의 고유한 특징이고 어떤 것이 마음의 고유한 특징인지, 어떤 것이 사티의 성질인지, 어떤 것이 사티의 대상이 되는 특징인지, 그 법의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각각 제대로 된 이해들을 하지 못하고 무상고 무아만을 찾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관념으로서의 무상고 무아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사회도께서 앉았다 하면 생멸만을 찾는 분들에게 사회도께서 가끔 농담으로 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드시는. 자, 여기 제가 손가락을 붙였다 뗐다 합니다. 사회도께서 이거 직접 가끔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사람들도 생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다른 수행체에서 접근했던 사고방식대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집착, 특히 무상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생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회도께서 이 비유를 자주 드십니다. 자, 제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였다 뗐다 합니다. 생멸이 보이십니까? 생멸 하죠, 그죠? 생멸 하지 않습니까? 붙였다 뗐다, 이게 붙인 것도 뗀 것도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죠? 생멸 합니다. 생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러면 어떨까요? 계속 두 손가락을 붙이고 있으면, 두 손가락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생입니까? 멸입니까? 계속 생은 아니고요. 계속 생입니까? 멸입니까? 법의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무조건 생멸만을 찾게 되면은, 무조건 무상고 무아만을 찾게 되면은, 자선할 때는 생멸 하는데, 일어나게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면 생멸이 사라집니다. 그게 진짜 생멸에 대한 이해일까요? 무상에 대한 이해일까요? 여기 도자기 컵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 컵이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예? 무상하죠. 예. 그럼 무상에 대한 비유를 이런 깨지는 컵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무상합니까? 던져버리면 이게 깨지죠. 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붙어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무상이 아니네요. 그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분명히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를 법에 생겨나는 모든 법의 보편적인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컵은 깨지건 안 깨졌건, 지금 아직 붙어 있건, 정상적으로 컵으로서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건, 제가 벽에 던져서 깨버리건, 항상 무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성질. 물질에 대한 성질이 어떤 걸까요? 실체가 없는 거. 변화. 이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래도 그 속은 다 조건으로다가 모아졌기 때문에. 뭐 흙이 이제 뭉쳐서 구워졌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화대요. 근데 그렇게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자, 형상으로서 존재하죠. 일단은 만지지 않는 한은 그냥 보이는 형상으로서만 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컵이다. 컵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죠. 보인다는 성질이 있죠. 이 보인다는 성질이 있을 때 그 보이는 성질이 이렇게 개념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컵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근데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새록새록 인식할 수 있으면 이 컵이 계속적으로 컵의 모양이 그 인식 대상에 그대로 들어와서 상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록새록 보임을 통해서 이 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틀어만 두시고 정말 그런가? 퀘스천 마크는 하나만 주십시오. 저는 늘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제 말을 그냥 믿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냥 지금도 변하는 거네. 색깔도 지금 변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변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양으로서 개념으로서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뭐 원자나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식되어지는 존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몸의 일부로서 뭐 한다면은 정말 수행의 힘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외부 물체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촉각을 통해서 만졌을 때 촉각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만 인식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죠. 만약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무상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또 무상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이해와 보이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보이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이해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법의 각각의 성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물질의 성질이고 어떤 것이 물질이 그 시각 대상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보이는 것을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은 모든 형상은 보여지는 형상 특징이 있죠, 그죠? 이것은 다 물질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아는 것은 마음에 고유한 성질이에요. 이런 법의 각각의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법의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우스게인다라는 사야도께서 계신데 법문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재치 있는 표현들을 참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무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띠가 항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십시오. 사띠가 항상하지 않고서 무상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세옹인 큰사야도께서는 그래서 법의 특징들, 법의 세 가지 특징들,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사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생각으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찾게 되는 과정은 결국은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외면을 해야 하는가? 물론 한 번쯤은 그 원리에 대해서 사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법이 그것을 이해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법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해야 하는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원인을 갖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 것, 너무 깊이 자주 사유하지 말 것, 그것보다는 차라리 법의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는가 파악할 것, 그 다음에 견해가 바르도록 할 것, 마음가짐이 바르도록 할 것, 사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그러다 보면은 법이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러한 보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삼법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고 무아를 한역으로는 삼법인이라고, 그죠? 세 가지 이 도장인자를 썼어요. 이건데 이제 빨리어의 직접적인 번역을 해보면, 그 의미를 유추해보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법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문으로는 삼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음력을 해서 삼법인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인자를 제 5편이 제법 큰 5편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졌는데도 특징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또 중국 사람들은 특징을 하고 특징이라는 의미로도 이 도장인자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삼법인도 팔풍경계의 팔풍처럼 약간 은유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법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법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표현을 더 잘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제 까야누빠사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시간이 이미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숨날숨에 대한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부처님께서 그 대념처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를 확신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회도께서는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뭔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주의가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지고. 수행도 그러해야 합니다. 수행이 삶과 분리되어서 따로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낮은 차원의 수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행을 해서는 늘 수행하는 공간을 찾아야 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삶 그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년처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중생들의 청정함이 이루어지고 근심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사념처수행의 이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냥 믿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함께한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이 법문의 공덕으로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두